그 2007년에 분당 샘물교회 성도들이 아프간에 봉사를 간 적이 있었죠. 그 당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현지 선교사를 비롯해서 23명의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탈레반에 납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배용규 목사와 심성민 씨 두 사람이 이슬람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또 2004년에도 이라크에 선교차 갔던, 직장을 가지고 선교차 갔던 김선일 씨가 이슬람에 의해서 33세 참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부모로부터 자녀의 그 인연을 끊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뭐 직장을 잃는 건 당연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가는, 그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비해야 돼요. 그냥 지금 주어진 상황이 문제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삶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큰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어떤 핍박과 환난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큰 고통을 받아야 되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여러분이 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 정작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걸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핍박 하에서 어떻게 그 핍박을 믿음으로 대응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핍박과 환난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임금을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리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반드시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던 그런 상황들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환난을, 핍박을 여러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여러분 읽어야 돼요. 어떤 일들을 여러분이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 어떤 일도 우리가 만날 때 그냥 우리 생각 없이 이 어려움만 그냥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만 해결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애들 때는, 어린아이 때는 그냥 배고프면 울고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끝나요. 뭐 다른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초보적인 신앙이고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이 올라갈수록 뭘 해야 돼요? 왜 이 일이 왔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의중을 여러분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뭘 깨우쳐주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의중을 읽는 거죠. 그걸 철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에게 선택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는 뜻이고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삶에 다른 사람 핍박이 많은데 나는 핍박이 하나도 없어.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런 무슨 핍박과 환난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굉장히 사실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들이 욕먹고 핍박받는 것을 뭐라고요?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뻐한 게 뭡니까? 핍박 자체를 기뻐한 게 아니에요. 욕먹는 걸 기뻐한 게 아니에요. 뭘 기뻐했냐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즉 예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핍박당하는 그런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그렇게 여겨진다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자신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걸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서 여러분 영어를 참 잘하고 미국에 가서 열심히 살고 미국인처럼 살아도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 여러분 미국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을 아주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막 돈도 잘 벌고 잘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처럼, 세 사람들처럼 살아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뭡니까? 이게 주민등록증, 우리말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미국으로 말하면 시민권, 다른 나라로 말하면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행객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지금 여행을 하는 중이에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잠시 지금 우리가 여행 중이에요. 그 여행하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 막 여기서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베트남 여행을 하는데 막 베트남에 집 사놓고 베트남에 차 사고 베트남에 집 없어서 막 한탄스러워 이러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 집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행을 하면서 베트남에 나 집 없어서 나 힘들다, 베트남에 나 차 없어서 힘들다 이러지 않잖아요. 여행이잖아요. 그걸 알면 그 베트남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난 지금 여행 중이잖아요. 나의 집은 지금 한국에 있고 한국에 가면 내게 좋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나의 부모도 있고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혀 베트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여행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우리는 여행객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집 없어도 괜찮아요. 좀
좋은 직장 없어도 괜찮아. 여기서 성공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행객이 나그네입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그리고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여러분 이 땅에서 이뤄도 그건 하늘에서 가치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베트남에는 아무리 땅 사놔도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이렇게 뭐 세상에서는 보기에 좀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하늘의 시민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성공한 자의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걸 그렇게 뭐 인정받아도 좋긴 하겠죠. 그러나 그걸 추구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눈치 보고 세상에서 뭔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도 있죠.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너의 구제함을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요 다른 사람을 모르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 구제를 통해서 뭔가 알리는 건 뭐냐면 내가 선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라고 되어 있죠. 숨어서 보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받는 것을 가장 큰 상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굉장히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일부러 막 사람들에게 뭐 나쁜 명성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잘 살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또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의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인정도 해주고 괜찮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인정해 주실까요? 아, 너 참 잘 살고 있다, 정말 너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냐 그 말이죠.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믿는 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핍박을 허락하는 거죠.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걸 깨우쳐 주는 게 뭐냐, 핍박이고 환난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할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이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받을 것이 지금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우리를 위한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간직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은요, 이 땅에 없어요. 우리의 온전한 상급은 결국은 하늘에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환난과 핍박을 받을수록 천국을 소망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굉장히 그 핍박이 많은 시대인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다 하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의 재림, 그리고 하늘을 소망하는 그것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난, 핍박, 사고, 질병, 죽음, 그 늙음, 그러니까 늙죠.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가 고통스러울수록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는 곳인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튀르키에서 발생한 대지진을 여러분 보고 있죠? 2만 명 이상이 지금 사람들이 죽어 있고, 지금도 20만 명 정도가 지금 건물 잔해 아래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구조 작업을 하는데 너무 이게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구조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보면 수십만 명이 죽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서 나올 거예요. 사흘 만에 어떤 어린아이, 남자아이 하나 구출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어쨌든 근데 이 지진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몰라. 그 사람들 그걸 예측했겠습니까? 예측했다면 그렇지 거기에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세상 이런 것들, 지진이나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코로나나 모든 이런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 질병들, 사건,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 땅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고통이 없는 주님 계신 그 완전한 곳, 다시는 사망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로 소망하게 만들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았는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이 평안하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면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자꾸. 그래서 골로새 2장 이거 보면 너희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본향, 주님 계시는 그곳,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곳, 천국이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오면 저는 환영합니다.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지금 하늘을 바라보는 거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 마음이 많이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 걸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이곳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진짜 아프지 않는,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곳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와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죄만 없애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죄를 없애야 되겠죠. 그러나 죄를 없이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24시간 항상 우리의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의 목적, 우리의 죄를 없앤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거, 예수님과 항상 함께 만나고 사귀고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주님 찾고 그러는데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 본문을 생각해 보니까 잘 때도 같이 있는 사람은 신랑 신부밖에 없더라고. 남편과 아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니까 예수님 우리를 신부 삼으려고 그게 예수님의 목표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의 꿈, 영원한 비전이 뭐냐면 우리를 신부 삼아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고 우주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은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무슨 일 없고 뭐 평안하고 이럴 때 별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찾지도 않잖아요. 잘 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험도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막 울며 불며 예수님 찾잖아요.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천국으로 향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 환난과 핍박이. 편할 때는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서 즐거워하면서 주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핍박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찾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런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찾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정말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사귐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핍박,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도 보면 4장 28절에 이렇게 지금 사도들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실 이 본문은 그 이스라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이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모였던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핍박이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건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는 거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핍박이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요. 우리 입장에서 핍박을 당하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막 어려운 거 힘든 일이 나를 막 망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가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 굉장히 핍박하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7절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의 왕국은요 세상 왕국이에요. 세상 왕국을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뭐냐면 이 악한 존재들에게 이 악한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지금은 회색지대가 많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 밖에도 믿는 사람도 있고 회색지대가 많아요. 근데 핍박의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 가면 확 나눠져 버려요. 양과 염소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정말 핍박이 있으면 누가 예수 진짜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겠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스러운데 안 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천국이 있는 걸 믿는 사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사람만이 핍박을 이기고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시대 가면 교회 안에는 진짜 예수 믿는 정말 양들만 있어요. 그리고 염소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염소들은 이제 양들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게 돼. 그게 완전히 나눠져 버려요.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완전히 나눠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해 나간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를 이루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도록 그렇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환난, 핍박, 이 모든 일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더 온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이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더 잘 만나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깨우치고 뭐 이것저것 잘하게 되고 그런 게 목적, 그건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만나고 예수님과 더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거, 거룩한 자 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사람, 용서와 사랑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용서와 사랑이 돼요. 내가 하는 용서와 사랑은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잘 만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그게 증명되고 있냐는 거죠.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뭐가 달라집니까? 믿은 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수록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내가 내 모습이 아내에게 보여줘야 되고 남편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전처럼 사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환난과 핍박 아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우리는 보통 기도합니까? 핍박 없애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핍박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핍박이 있으니까 위축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환난이나 핍박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읽은 거예요. 제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리자 할 때 그 심정이 있어요. 심정. 그게 감성이에요. 감성.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감성은 뭔가?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못을 박아서 지금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그 지금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을 향한 아버지와 주님의 심정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 미워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나름대로 여러분 받아내기 힘든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미워하면 안 되죠.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내 기준의 종노릇하고 내 감정의 종노릇할 수 있어요. 감정, 기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했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준 따라가면 안 돼요. 내 나름대로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가치관들이 있고 뭐가 옳고 그러고 기준들이 있어요. 문화도 있고 세상으로 배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참 자유예요. 예수님께만 나를 드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것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려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 기준이 지배하고,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버리고요, 자유하지 못해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고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항상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 그게 사귐 기도에 항상 내 삶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 거죠. 그 길이 평강의 길이고, 그 길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이끌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염려, 화, 그런 감정입니까? 아니면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이루는 욕구입니까? 믿는 자의 삶은 언제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과 평강과 통치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주시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참된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처럼 멋진 인생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사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고, 핍박 아래서 예루살렘길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므로 여러분 핍박 아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랑이 공동체를 이뤘다고 되어 있습니다.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핍박 아래서 그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핍박 아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라도 그 외부의 적의 침입을 받으면 더욱 하나가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기 전에는요, 정치적으로 분열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이 30%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침공하자 우크라이나 전 국민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하나가 됐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90%가 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금 국가를 이끌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딱 돼버린 거죠. 가정도 여러분 어려워지면, 가정이 편안할 때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어려워지면요, 흐트러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더욱더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진정한 영원한 가족임을 더욱 피부로 느끼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세상에서 핍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못 살아요. 그때 옆에 믿는 다른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다른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다른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가정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건, 쌀, 김치, 돈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같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져왔지만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도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죠, 잡아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바다가 자기 재물로 핍박받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따로 굴에 놓은 거 자기 재산으로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목숨 걸고 먹였습니다. 만약에 이세벨한테 걸리면 어떡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 선지자들 위해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 그들을 먹이고 살린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사는 길은요, 기꺼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돕고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살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사요. 기름도 못 사고 쌀도 못 사고, 여러분 사고 먹을 거 하나도 못 사고, 또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모든 것 하나도 여러분 못 사면 어떻게 합니까? 차도 못 타요. 이제 매매를 못 하니까. 마지막 시대 만약 매매 못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그 쌀을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또 어떤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또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서로가 정말 하나의 가족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그렇게 하나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혼자 떨어져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조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핍박 속에서 믿지 않는 자는 사단을 따라가게 되고, 믿는 자는 더욱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하늘의 가족의 모습을 여러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여러분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처럼 느껴져야 돼요. 적어도 육신의 가족만큼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여러분, 그런 교제와 그런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서로 가족처럼 진정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난제비만 주일에 난제비 한 번 드리고 끝나면 그냥 집에 가버려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도끼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육신의 가족, 육신의 한계 속에서만 살아가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가정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상당히 성공했어요. 근데 막 부모 유산 갖고 서로 싸우고 나중에 원수된 그런 가정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욕심부리고 그런 가정을 보면,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 부모는 어떻겠어요? 부모가 좋겠어요? 결코 그걸 행복하지 않겠죠. 부모가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그런 자녀관계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힘없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길 원하지, 둘이 맨날 원수 보듯 하고 막 싸우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뭘 원하겠어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한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굉장히 부유해. 근데 도와주질 않아. 관심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원하는 모습일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만 진짜로 교회 안에는요, 정말 정말 어려운 이 성도의 가정,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자녀를 대학을 못 보내면요, 돈 있는 그냥 그 성도가 대학 학자금도 대줘야 돼요. 그냥 공짜로. 그럴 정도는 돼야 돼요. 그게 지금 하늘의 가족의 모습인 거죠. 기꺼이 도와주고,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하늘의 영원한 가족을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한테는 아끼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한테 돈 아까웠던가요? 투자하는 거? 대학 보내는데 막 이 돈 아까운 돈 왜 내가 너한테 투자해? 이러지 않잖아요. 자녀한테는 가족이니까 그냥 1,000만 원, 요즘 뭐 대학까지 보내는데 뭐 몇 억 든다 그러잖아요. 몇 억 드는데 막 아까워서 막 못 살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다 그냥 기꺼이 투자하잖아요. 왜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정말 이 세상에, 적어도 이 세상에 육신의 가족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서로 사실 목숨까지 주는 그런 관계, 그런 가족 사랑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니, 교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교회니까 내가 그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속한 다른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줄 정도까지 기꺼이 내가 막 몇 천만 원, 1억까지도 줄 수 있는, 정말 그 돈도 안 받고 구약만 해도요, 사실 돈 빌려줄 때 가는 사람이 돈 기꺼이 빌려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갚을 돈이 없어. 그걸 탕감해 주라고 돼. 이자는 받지도 말고 원금마저 탕감해 주라고 돼 있어요. 그게 구약에서도 그 정도예요. 근데 신약은 더하죠. 목숨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교회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 모습으로 변화되길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냐. 여러분, 내 믿음의 진짜 친족이 지금 정말 어려운데 돌보지도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돌보지도 않으면요,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의 말이에요. 근데 이건 육신의 가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하늘의 영원한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가족인데 지금 우리 성도 중에 너무 힘들고 너무 사는 게 어려운데 도와주질 않고,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돈이 있으니까 나는 평안하게 살면서 아무 걱정도 않고 기도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보다 악한 거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가족이고 이 하늘의 가족의 온전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추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영원한 가족, 한 지체된 우리의 성도들을 서로 진실로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지금의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점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